네, 오늘은 예수께 가는 길 네 번째 단계, 참된 고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고 그 다음이 바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참된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온전한 용서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참된 고백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우리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믿음이 오는 단계, 총 6단계인데요.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회개까지 봤습니다. 우리 흔히들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기부터 믿음을 받는 단계까지 앞으로 3단계가 더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저 회개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만 하거든요. 그럼 회개는 이제 출발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바로 고백입니다. 그래서 고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고백을 할 때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고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함의 경험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자백이 고백하고 같다는 거죠. 내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모든 불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불의가 깨끗이 되는 것이 용서함, 죄의 도말함의 경험을 받으려면 바로 죄를 자백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회개라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구한테 자백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내 죄를 온전히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의 마음을 저희한테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자백이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조건은 단순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주님께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무엇인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 고통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면 자비를 얻을 것이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가슴을 찢고 내가 금식 기도하고, 우리가 흔히들 요즘 어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40일 작정 기도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는 어떤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들 금식기도 다 하고 다시 그 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거는 금식기도를 헛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는 거, 이게 잠언 28장 13절에 이렇게 나오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는 사실 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우리한테 물려준 것이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물려줬어요. 그래서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죄를 좋아하는 품성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즐겨하고 먹는 것을 즐겨하고 또 남을 비방하는 것을 즐겨하고, 이것이 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로 기울어지기 좋은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고 합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버리나요?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참된 자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숨긴다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변명하거나 심지어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비난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을 죄를 숨기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죄 가운데 빠졌는데 그 정도야 뭐. 제가 예전에 술을 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 막걸리 한 잔 하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걸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 정도야 뭐 괜찮겠지. 이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할 때 그 반주 한 잔 하면 스트레스도 날아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내 자신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정도는 아마 괜찮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위안 삼는 것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이게 죄를 숨긴다라는 거예요.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고, 그럼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건 하나님 저 이 막걸리가 너무 좋아요. 막걸리 마시니 기분이 너무 좋아서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니 이것이 죄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게 죄를 숨기지 않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기준에서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을 비방하는데도 남들 다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로한다면 지금 죄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라는 뜻은 죄의 죄됨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막걸리 요 정도 죄인데 죄라고 생각하냐면 요 정도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건 죄의 죄됨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 죄를 졌어요. 거기까지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죄인은 그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힘으로 유혹에 성공적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보다가 자연스럽게 막걸리를 끊게 되고 내가 몸에 안 좋은 것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는 제가 계속 가니까 내가 숨기려고 했던 것, 그동안에 너무 쉽게 생각했던 죄들이 하나씩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게 아니고 그 죄에서 온전히 돌아서는 데까지 가는 것이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한테 여기까지 인도하시나요? 당연히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포기하기 전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실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죄 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돌아서기 전까지는 그 고백이 참 고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고백하고 나서 나는 그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데까지 간 상태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받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서 단호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가 진정으로 죄를 한탄하게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바울 형제가 로마서 7장에서 한탄한 것처럼 그 상황까지 우리가 갈 때 드디어 죄를 포기하게 돼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인도하시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권세의 영향으로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그들의 마음은 강팍해져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자, 여기서 보면요. 사단의 권세의 영향으로 우리가 죄의 길을 추구하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포 마디마디에는 죄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용서 못하는 그런 마음, 억울한 마음, 그리고 남을 기피하는 마음,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걸 내가 숨기고 있다 이거죠. 죄를 숨기고 있는 것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고백을 안 하고 내 힘으로 그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게 습관으로 나한테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온전한 교제가 안 돼요. 형제 자매를 보았을 때 솔직하게 내 깊숙한 것을 틀어내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내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닫혀 있는 마음도 지금 내가 죄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경우에 계속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계속 좋아하는 거고, 그들의 마음을 사단의 유혹을 대항하는 위치에 놓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받음으로써 그들의 지성은 청결해지고 그들의 양심과 마음은 예민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지성이 청결해지고 양심이 예민해지는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지금 조금만 어떤 죄의 유혹이 왔을 때도 굉장히 민감해져서 그것에 거부감이 딱 오는 그런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다음에는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나타나 심히 죄되게 보인다. 이때가 우리가 죄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가 죄되게 보이지 않아요. 내가 이성적으로 이건 죄야, 그래서 내가 안 해야지, 이건 이성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정말 죄됨을 보게 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감화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감화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과 교제하는 시간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죄가 실제 모습 그대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때가 바로 숨은 죄가 그들의 얼굴빛 가운데 놓이는 때이다. 그들은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죄를 부끄러워하게 된다. 주께서 죄를 그의 얼굴빛 가운데서 그의 등 뒤로 내어 던지신다. 그래서 이 경험 가운데 들어가야지만 온전한 용서의 경험을 받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 얽매였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자, 바울 형제는 이 하나님의 밝은 빛을 보기 전과 본 후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을 보기 전까지는 자기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단순히 율법을 문자적 측면만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그 자신에게서 어떠한 결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 정말 철저하게 살았던 거예요.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고 어디 봉사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전도에 열심히 참여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볼 때는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 다음에 용서함의 경험을 들어가 있는 상태, 이게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형적으로 뭔가 잘하고 누구한테 전도를 잘하는 거, 이거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마음의 변화 없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 빛을 본 후의 마음 상태예요. 이제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면 율법을 깨달을 때는 하나님의 성품, 품성을 온전히 봤을 때를 의미해요. 그래서 율법의 깊은 의미를 숙고하였을 때, 예수님의 품성을 온전히 보았을 때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는 것처럼 자신을 보았다. 그래서 자신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품성 앞에서 자신은 너무나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바울은 스스로 깨닫게 돼요. 그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바울이 율법의 거룩한 속성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보게 되었다. 자, 바울은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실패를 했어요. 이유는 뭔지, 그 이유가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래서 내가 지금 죄로 기울어지는 품성을 우리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선하고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바람은 옳은 일이다. 그러나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욕망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바라고 소망하지만 잃어버린 바 될 것이다. 그들은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선택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면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 그러면 그 지점까지 우리는 헌신으로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까지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헌신을 배울 때 우리가 의지력과 선택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를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 형제는 그때 알았던 거예요. 뭘 아냐면 자기 자신은 스스로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하지만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벗어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선택력과 의지력을 발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바뀌었냐면 새 마음을 받을 때까지, 거듭날 때까지 계속해서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지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지점까지 이르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죄에 빠지고 있는데 계속 변명이 생각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하와는 뱀을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후 몹시 부끄럽고 두려워했다. 자, 지금 변명을 하는 이유는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상대방에게 내가 솔직하게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또 그거로 인해서 나의 평판이 깎일까봐, 그리고 아랫사람한테 하면 왠지 내 자존심이 좀 깎이는 것 같고, 또 부끄러운 어떤 결과가 올까봐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절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그들은 어떻게 죄를 변명하고 죽음을 피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다. 여자는 자신을 변명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싶은 욕구는 사단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지금 사단한테 내가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그러한 욕구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함으로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백을 받아주지 않으실 것이다. 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니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어떤 상대방에게 죄를 범했는데 교회 가서 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함을 주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떳떳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상대방한테는 상대방의 마음이 상한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괜찮아. 나는 하나님하고 온전히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았어. 이런 경우가 우리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혐오하는 거예요. 이게 혐오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판단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시편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범죄 안 하고 난 오로지 하나님께만 범죄했나요? 지금 이 고백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이건 정말 잘못된 해석이겠죠. 자, 우리아와 관련자를 죽이고 관련자들에게 회개와 용서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께만 용서를 빌면 된다는 의미인가? 이 의미라면 우린 이 세상은 정말 형편없이 돌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피차 간의 실수를 고백해야 한다. 야고보서 5장 16절이에요. 하지만 서로 용서했다고 해서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제가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용서해 줄게요.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죄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내 죄를 가져가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예수님 피 외에는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우리아와 관련자 그 사람들한테 통회하고 용서를 빌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구나. 이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했다고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웃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면 그를 지으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그래서 진정한 고백을 한 사람은 문제가 된 당사자와 먼저 문제를 풀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죠. 마태복음 5장 23절에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우리가 그 형제 자매한테 피해를 준 형제 자매들한테 내가 마음으로 또는 물질적으로 피해를 줬으면 물질적으로 모든 걸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근데 솔직히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만 거기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나는 그래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니까 마음에 없는데 그냥 가서 해준다.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죄가 나한테 들어와 있다면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세요. 그 형제한테 가서 너의 그 자존심이나 아니면 평판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게 만들어냅니다. 그 마음 상태, 그 낮아진 마음 상태에서 피해준 형제한테 가면 하나님께서 그 상대방의 마음도 바꿔주세요. 이 경험을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상호 간의 관계를 등한히 하는 자의 예배와 헌신과 헌물은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냥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고 절대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가치나 중요성을 묻기보다는 형제와의 화해가 얼마나 더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인가를 강조한 것이다. 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물은 형제를 위한 따뜻한 사랑과 격이 없는 화해와 생명을 내놓을 정도의 봉사 등이다. 예배가 이웃들과의 관계로 인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가 예배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말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하나님 사랑해요 맨날 그렇게 떠드는 사람이 형제 자매들한테는 정말 냉혹하고 야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냐, 그걸 한번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 자매를 정말 미워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거는 거짓된 입술이라는 거죠. 참된 고백은 자존심이 모두 깨어질 때 비로소 나오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고백은 정말 내 자존심 싹 없어지는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더불어 중대한 죄를 범한 후에 죄를 자백하지 않았다. 그래서 다윗은 1년 동안 죄를 자백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이유는 그 마음속에 왕의 체면과 아버지로서의 체면 때문이었다. 그래서 자기는 왕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리고 자기 자식들, 처들의 앞에서 아버지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간음죄를 범했다라는 것을 공표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 오는 비난과 자기한테 앞으로 닥쳐올 그 결과들 있잖아요. 그게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걸 숨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거 합리화시킬까? 이걸 골머리하고 있는 기간이 바로 1년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닥쳐올 결과를 두려워하여 핑계를 찾고 벗어날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 자존심이 모두 내려놓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성령께서 다윗의 마음을 인도하셨다. 그래서 시편 32편 3절, 시편 32편과 시편 51편이 바로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지은 시예요. 그래서 시편 32편은 자기가 1년 동안 토로하지 않을 때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걸 시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자기가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경험을 한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래서 자기가 자복하지 않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래서 내가 자복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이 핑계를 찾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내 양심을 건드렸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의욕도 없고 이 가운데, 그런데 자존심은 안 넘어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게 두려워서, 외부의 그 눈총이 너무 싫어서 자꾸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계속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졌을 때 어떤 지금 결과가 나한테 정말 안 좋은 결과가 올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솔직하게 토로하지 못하는 것이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품성이란 거예요. 사단이 우리한테 준. 근데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려면 나 죽겠구나. 나 하나님께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저 그 외부의 그 안 좋은 눈초리나 핍박 이런 거 달게 다 받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음 상태가 간 것이 바로 온전한 자복을 할 수 있는 마음까지 간 거라는 거예요. 자, 정죄라는 거는 아온이라고 해요. 삐뚤어짐, 범죄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말은
뒤틀리고 삐뚤어지고 패역한 내적 상태를 말한다. 사단이 준 그 마음이죠. 이 죄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것이며 고질적인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질병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눈에 보이는 그대로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마음이 낮춰지고 어떤 상태로 봤냐면 하나님이 자신을 보는 그 모습으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죄 덩어리인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아까 바울 형제도 자기가 계명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본 눈으로 자기를 보고 나서는 정말 자기가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죄를 조금이나마 숨기고 있다면 그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혐오스럽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죄를 온전히 사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눈으로 보냐면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또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요 라고 아버지 살려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는 그 관점으로 하게 보게 된 거죠. 이사야서 1장 6절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볼 때, 내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온 머리는 사단한테 공격을 받아서 병들었고 온 마음은 있구나. 정말 성한 곳이 없이 발바닥에서 머리 끝까지 상하고 터진 것밖에 없구나. 내가 정말 싸매고 싶다. 싸주고 싶다. 라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나의 이 추한 모습들, 이게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윗의 자복 기도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여, 제가 밧세바의 아름다움을 보고 정욕이 올라와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걸 허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덮기 위하여 우리아와 그의 부하들을 요압을 시켜 죽게 하였습니다. 이게 간사입니다. 어떤 올바르지 않고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막 취한 그것을 간사한 마음이라고 하죠. 또한 왕의 체면과 아이들에게 체면이 안 서서 이 죄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죄에 괴로우면 이제 처음에는 내 자존심이 그걸 버티고 있다가 그게 시간이 더 가면 그것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싶잖아요. 하늘의 평안함을 좀 갖고 싶어서 다윗은 여기까지 간 거예요. 저의 애통해하는 이 심정을 받아주시고 용서의 경험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죄가를 달게 받겠나이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애통해하고 있지만 또다시 어여쁜 여인을 보게 되면 음욕이 올라와 죄를 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바꿔주시지 않는다면 죄 가운데로 다시 빠지게 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마음을 바꿔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하오니 들어주시옵소서.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기도한 자복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이렇게 쓴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래서
죄악 중에 나를 출생했다. 그리고 내가 죄 중에 항상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라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께 지금 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이 마음 하나님 아시죠? 이 마음 저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갈 테니 하나님 정말 그 마음을 저한테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 다윗의 그 마음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조금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진정한 자복 기도는 즉시 용서의 경험을 갖게 돼요. 그래서 시편 32편 5절에 아까 읽은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그 상태까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존심까지 내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용서의 간절한 기도를 할 때 바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철저한 제백으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이 그에게 즉각적으로 임하였다.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곧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입술에서 음성이 발하여지기도 전에 상처가 치유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마음 상태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가게 될 때 하나님은 즉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당신의 낳은 아기가 정령 죽으리이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왕이기 때문에 예전에 자존심이 있었으면 나단 무슨 소리냐 하면서 나단을 그 자리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이젠 너무 낮아진 거죠. 자기의 그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거는 이젠 더 이상 자기한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하는 그 경험으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그렇게 지적했을 때 그 즉시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 신하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내가 밧세바를 범했다. 그리고 우리아와 그 부하들을 내가 이걸 숨기기 위해서 그 부하들, 아끼는 부하들을 다 죽였다. 이것을 그 백성들한테, 그 신하들한테 솔직하게 그때 다 이야기를 했어요. 감히 정말 내 자존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즉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시편 51편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를 자복하고 솔직히 고백한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정말 나의 자존심과 어떤 결과를 두려워해서 그래서 나하고 관계가 되는 어떤 사람한테 전화도 못해요. 내 자존심 상할까봐. 그리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런데 정말 낮아지면 그 사람이 욕을 하든 아니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해코지를 하든 하나님 저 잘 달게 받겠습니다. 이 마음 상태까지 간 것이 그게 솔직한 고백을 하는 마음 상태까지 간 상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참 용서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모두 이런 경험 가운데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